여러분이 야드 세일을 지나가다가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10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정해 보니 그 악기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라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뉴스를 타고 전해지자 어떤 부자가 연락을 해서 이 악기를 10 밀리언에 팔라고 합니다. 이 좋은 악기는 값이 저절로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악기를 금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되팔려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거액의 오퍼를 받고 팔자 고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번에는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돈은 없지만 이 악기를 무상으로 자기에게 주면 많은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선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악기 보험도 잘 돼 있고 또 후원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악기를 후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조건 다 없다 치고 그 악기를 팔아서 10 밀리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에게 무상으로 주느냐, 이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요? 예. 자, 이 악기를 10 밀리언 받고 부자에게 팔 것이냐, 아니면 이 악기를 무상으로 최고의 연주자에게 줄 것이냐.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 상황에서 가장 정의로운 결정은 악기를 이용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보다 악기가 최고의 연주자의 손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입니다.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기는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기는 악기 자체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낼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금고 안에서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가격이 매년 올라간다 할지라도 악기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 악기를 10 밀리언 주고 부자에게 팔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연주자에게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마음이 변하기가 참 쉽지 않죠? 당장 10 밀리언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악기가 내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영혼들이 치유를 받는다면 10 밀리언에 비길 수 없는 커다란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 밀리언 어떤 액면가가 아니라 악기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책이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책이 만들어진 목적은 읽히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책이 꼭 읽히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식용으로 책장을 채워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문이 안 닫히도록 문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책이 유용하다 하더라도 읽히는 것만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용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가치가 있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정의로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교회에 만들어진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세요? 이렇게 답을 빨리빨리 주셔야 되는데,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가장 가치 있을 때,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선한 일을 할 때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건물도 커지고 성도 수도 많아지는 것에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한 일을 얼마나 정의롭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돕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물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선 사업을 많이 하라고, 구제하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걸 목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니까 good works. good works. 이 good work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반복됩니다. 뭐라고 반복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It was good. It was good. 다른 말로 하면 Good job. Good job.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행위가 선한 일, good work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는 It was very good.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하라는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good work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good work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에게만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은 그냥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왜 사람에게만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을까요? 자연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자연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왜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아프리카에 가면, 밀림에 가면 사람보다 더 잘 생육하고 번성도 잘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자질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원래 사람이 부여받았던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냥 삐걱 잘못해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것을 감당할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고3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전국 1등을 합니다. 서울 의대는 맡아놓고 간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수능을 보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불합격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1년 재수를 하면 이 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한탄보다는 기대와 격려로 아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뇌를 다쳐서 능력, 자질 자체를 상실했다면 1년이 아니라 30년을 재수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 그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잠깐 실수로 1년 재수하면 회복될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능력과 자질 자체를 아예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인간을 만드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면 수정 아닙니까? 전면 수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포기하고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임시 방편으로 성적을 올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잃어버렸던 자질과 능력을 새롭게 바꾸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처음 창조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새 번역으로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작품이다. 능력과 자질 자체를 상실한 인간이 어떻게 회복하는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썩어질 그러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재창조시키신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일이 가능할까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능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과외 선생님처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겉모습은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시 기대했던 그 선한 일이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외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능 1등, 우리 때는 예비고사, 학력고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예비고사, 학력고사 전국 1등 하는 사람들의 단골 멘트가 뭐예요? 과외 안 받았다, 학원 안 다녔다, 잠도 충분히 잤다,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부 방법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이런 자질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자질들을 그것 때문에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사건은 하나님의 재창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한 일을 할 자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인간의 재창조를
시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그리고 재창조의 시조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한 재창조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곧바로 노아가 술에 취해버립니다. 그의 아들 함도 범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위 자체가 잘됐다 잘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질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학원을 바꾸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줘도 소용없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100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도덕적인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몇 개 더 맞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질 이야기입니다. 원래 창조 목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갖추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감만 올라가던 바이올린이 최상의 음색으로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 이것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박사를 몇 개 딴다 한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받는 것에 비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다 한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그 영광이 인간이 본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평생 재수학원을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자질 자체가 바뀌고 새 것으로 재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새 피조물로 다시금 태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반절부터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다음에
이 일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예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밖에 부를 일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작품, 영어로 보니까 workmanship, 그냥 기계로 뚝딱 찍어낸 것이 아니라 workmanship,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직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은 마스터피스,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갑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탁 천국 가면 제일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럭키입니까? 그것만큼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에 살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을 그냥 천국에다가 그냥 창조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이 땅에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통해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구원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시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함도 아니고,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변화되어 선한 일을 하며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믿으십니까? 돈 때문에 바이올린을 부자에게 넘기려던 사람이 악기에 만들어진 목적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서 최고의 연주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잠시 세상의 그러한 낙을 위해서 살려던 사람이 원래의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의 변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품과 경력, 배경, 자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어차피 아버지의 한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교나 윤리나 선행들은 우리의 자질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저 임시 방편의 과외 선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창조시 원래의 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어 주신 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도 당연히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한탄을 부르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예수 안에서 돌아서서 원래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길교회는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매해 맞는 12월이지만 올해는 좀 특별한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나는 얼마나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왔는가? 새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도 나는 여전히 갈등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